우리 위로의 마을 가버나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도 그렇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출발점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드디어 이제 무르익어서 예수님이 공적인 삶으로 구원자의 삶을 이제 시작하시는 지점입니다. 전도서 3장 말씀에는 여러 가지 때가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두어들이고 뽑을 때가 있다. 또 여러 가지 상황과 때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드디어 공적인 삶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온 인류의 죄악의 대속물로 이제 내어놓는 그 출발점, 어떤 상황이었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의 무대에 공적인 삶을 위해서 뛰어들게 되셨을까? 우리 12절 말씀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공적인 삶으로 뛰어드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데, 세례 요한이 붙잡힌 사건이 왜 중요한가?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도 언론사들이 있었다면, 신문사나 포털 뉴스 같은 것이 있었다면 아마 이런 제목으로 일면 기사가 실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양심이 불의에 의해서 투옥이 되다. 요한은 진리와 정의를 외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헤롯 대왕의 사망 이후에 헤롯의 자녀들이 이 왕국을 분할해서 다스리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자신의 의붓 동생의 아내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자신과 20년간 함께 산 여인을 버리고 그 여인과 동생의 전 부인과 결혼을 하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는 자가 행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헤롯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헤롯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된 거죠. 자기가 죄 지은 것도 사실인데 또 요한을 그냥 잡아들이자니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처럼 떠받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갈등하다가 요한을 투옥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야, 세례 요한만큼은 저렇게 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저가 혹시 메시아인가 우리가 생각하였는데 세례 요한마저 억울하게 구속이 되다니 진리는 사라졌고 정의는 무너져 내렸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원자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된 지점이 언제냐면 바로 어둠이 빛을 이겼다라고 자축하던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일하시는가라고 하면 죄악과 어둠이 스스로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의 뜻을, 정의를 내가 삼켜버렸다라고 자축하던 그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여러 가지 거대한 신학적 주제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악인의 형통에 대한 의문, 이것이 성경에 도도히 흐르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질문입니다. 왜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사는가? 왜 악인들은 정말 발 뻗고 자며 형통하게 잘 지내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들이 잘 사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지만 그들의 말로는, 그들의 결말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가운데 노출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앙망하고 소망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는 시점이 언제인가라고 하면 악인들이 스스로의 교만에 도취되어서 우리가 정의를 이겼다라고 자축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움직이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께서 요한이 투옥됐다는 소식을 듣고 잠시 물러가셨다가 마음을 추스리시고 이제 본격적인 공생의 길로 나서시는데 굉장히 특이한 행동을 하십니다. 나사렛을 떠나사. 예수님이 어렸을 때 헤롯 대왕의 그런 아주 정말 나쁜 이 유아 영아 살해의 공격을 피해서 애굽으로 잠시 피하셨다가 다시 이제 나사렛 땅에 오셔서 자신의 평생 대부분을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예수님이 약 30살쯤이다라고 볼 때 거의 30평생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공생애를 어디서 시작하시냐라고 하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사시면서 그곳에서 병자도 고치고 회당에서 복음도 전하시고 그곳에서 구원자 메시아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지역 사진을 보여드릴까 몇 번 고민을 하다가 별로 도움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진은 뺐습니다. 이 가버나움이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 해변가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이 왜 중요하느냐라고 하면 대대로 역사적으로 이 지역이 수많은 전쟁이 벌어졌었던 지역입니다. 요 가버나움 조금 아래가 무깃도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요시야가 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깃도는 이 종말의 때에 펼쳐지게 될 최후의 전쟁터로 묘사가 되기도 합니다. 왜 이 갈릴리 호수 인근에서 전쟁이 많이 벌어졌느냐라고 하면 이곳이 바로 서쪽으로는 터키를 지나서 튀르키예죠. 지금은 터키를 지나서 저 유럽으로 발뻗는 그런 도상이고 이 동쪽으로는 이 사막을 이렇게 우회하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수많은 아시아 문명들이 길을 통과하여서 아프리카로 진격하는 장소입니다. 저 애굽을 비롯한 아프리카 땅이 북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갈릴리 호수 서편에서 전쟁을 치루어야 이곳에서 자리를 잡아야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공급받아 거기에 전진기지를 만들어서 각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이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전쟁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구글 지도나 이런 데 가서 가버나움을 찾아서 들어가 보면 사진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냥 사진만 보면 진짜 살기 좋은 곳입니다. 해변이 쫙 펼쳐 이 호수인데 너무 커서 바닷가 해변처럼 보입니다. 아주 넓은 해변가에 이 얼마나 좋은 목초지가 펼쳐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사람이 먹고 살기 참 좋은 곳으로 여겨지지만 이것이 과거 역사적으로 다윗이 통치했었던 그 짤막한 기간 이외에는 끊임없는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노예로 잡혀가고 착취가 벌어지고 피냄새가 진동하는 죽음의 땅이 이 가버나움 일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착취와 우상 숭배의 한복판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사시면서 그곳에 머물면서 하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도 주인이 많이 바뀌니까 그곳에서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땅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조금 정착해서 살려 그러면 또 전쟁이 벌어져 형제 자매가 노예와 포로로 끌려가고 근근히 살아남아서 또다시 밭을 가려 하면 또다시 전쟁이 벌어지는 땅.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많고 핍박과 저주가 있는 땅은 우상 숭배가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뭐라도 붙잡아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들어 살던 땅이었고 로마 제국 시대에는 이곳에 부자들이 땅을 소유하고 이 경장민들을 두어서 노동은 그 사람들이 하고 소유물과 소득은 다 먼 거리에 사는 이 유대 땅에 사는 부자들이 다 거두어가는 그런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동네의 이름이 가버나움으로 정해진 데에는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의
이 마을 이름을 분해해서 살펴보게 되면 크파르나훔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구글 지도에 가서 봐도 크파르나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파르는 마을이라는 뜻이고 나훔, 우리 선지자 나훔과 같은 이름인데 위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전쟁의 땅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위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크파르나훔, 위로가 필요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개입과 위로가 필요한 땅, 그곳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곳에 살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이 나딘 라바키라고 하는 이 레바논 여자 감독인데요. 이 사람이 레바논의 빈민층의 아주 열악한 삶을 묘사하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 제목이 베이루트가 아니고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왜 이 영화가 의미가 있냐면 저 지금 이 끌고 가는 파란색 이 추리닝을 입은 남자아이가 12살인데 자녀를 많이 낳은 가정의 이 아이로 태어났는데 부모가 출생신고도 안 해주고 법적인 어떤 보증도 안 서준 상태로 이 아이는 그냥 버거운 삶을 늘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차여차해서 사람을 칼로 찔러서 감옥에 가게 되는데 그 감옥에서 자기 부모를 고소하게 됩니다. 무책임하게 나를 낳은 죄를 고소해서 부모가 처벌받기를 요청하는 것이죠. 왜 이 아이가 사람을 칼로 찌르게 되었냐라고 하면 부모가 무책임하게 자녀들을 많이 낳아놓고 돌보지도 않은 데다가 자신보다 어린 여동생을 집 주인에게 돈 받고 팔아버립니다. 동생이 10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임신을 하고 하혈을 하다가 병원을 전전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 분노를 못 이겨서 여동생의 남편이죠. 10살밖에 안 되는 여동생의 남편을 칼로 찌르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딘 라바키라고 하는 유명한 여자 감독이 왜 이 베이루트 정말 하층민의 그 정말 지옥 같은 삶을 묘사하면서 영화 제목을 가버나움이라고 지었을까요? 이 감독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가버나움이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 이 감독은 이 지역의 이름의 의미를 명확하게 깨닫고 알고 있는 것이죠. 위로가 필요한 마을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사건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바로 가버나움이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야 되는 장면이 바로 가버나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22년 한 해를 지내시면서 우리 모두가 저마다 가버나움과 같은 시간을 보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남 보기에는 사소한 일 같아 보일 수 있고 별일 아닌 것 같아 보일 수 있어도 병원에 다녀오신 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분,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으신 분, 우리 모두가 이 가버나움적 상황을 다 통과해서 지난 한 해를 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마지막 희망이라고 붙잡았었던 요한마저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버린 그 죽음의 상황, 생지옥의 상황, 그 절망의 상황에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때에 잠시 물러가셨다가 슬픔을 뒤로하시고 그 가버나움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자신의 삶의 여장을 거기에 푸시고 가버나움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며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을 역경을 이겨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영적인 의미는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가버나움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가버나움인데 2022년
그 가버나움을 예수님과 함께 통과한 사람은 2023년 또다시 찾아올 가버나움의 시간과 가버나움의 장소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잘 통과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소망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공생애를 지금 열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또한 가버나움은 우리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우리가 흘러 들어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녹아져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야 될 이 세상 한복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있다 보면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제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이 정말 희망이 없는 생지옥을 살아가는 가버나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필요한 예수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버나움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묘사하는지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흑암에 앉은 백성들, 그냥 지금 가버나움, 현대 가버나움의 사진을 보면 정말 은퇴하고 거기 살면 딱 좋을 만한 그런 곳입니다만 예수님 당시의 가버나움은 그렇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흑암의 땅, 죽음의 땅, 사망의 땅, 그 생지옥과 같은 현실을 늘 살아내야 되는, 다른 곳에 갈 곳이 없어서 그곳밖에는 살 곳이 없어서 그곳을 전전하고 살아내야 되는 그 죽음의 공간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의 복음의 빛이 지금 비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흑암과 사망과 그늘을 빛으로 이기는 사건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묘사가 되었지만 이것은 유대인에게 묘사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고, 본래의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표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사시는 순간부터 펼쳐지게 되는 현상인 것이죠. 죽어서 가게 될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게 임하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고 펼쳐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사시는 사건은 사망과 죽음을 빛으로 이기는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4명의 어부를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 이어서 연출이 되는데, 지난주 말씀과는 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죠.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던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오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 제자를 부르시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 가버나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4명의 어부를 부르시면서 특별한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다시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시는 목적인 것이죠. 그 사람이 본래는 내가 바닷가에 나가서 이 갈릴리 호수에 나가서 물질을 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이 사람이 본질적으로, 화학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은 나라고 하는 사람이 겉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존재적으로, 본질적으로, 화학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고기를 잡던 사람에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은 잠시 병에서 놓아주거나 혹은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그 정도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물질적이고 또 연약했었던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질문의 본질적인 의미는 너는 과연 누구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밝히 깨닫는 것이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사람들이 그저 우연한 우주 빅뱅의 결과로 또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 적자 생존과 여러 가지 진화론적 요인에 의해서 원숭이를 조상으로 둔 어떤 물질적인 존재라고 인간을 규정하기도 합니다만, 오늘 마태복음 4장 12절로 24절 말씀은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우리 존재에게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너희는 우연하게 우주의 먼지가 합쳐져서 존재하는 그런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리 날뛰고 저리 날뛰다가 죽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임재가 속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너희들이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구원이고 너희들이 이것을 깨닫는다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구원받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가버나움 동네에 들어가 사시면서 구원의 첫 번째 일성을 외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곁에 왔다.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자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이전 허무한 데 굴복하던 죽음의 삶에서 벗어나 이제 생명의 삶, 빛의 삶,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과 가정과 이웃들과 우리의 삶의 자리는 가버나움적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 동료들, 이웃들, 가족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가버나움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어둠의 현실 속에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향기를 드러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고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우리 안에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게 하는 것,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마음껏 일하시도록 허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여러 친지들, 가족들, 여러 사람들을 만나실 텐데 여전히 가버나움적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에게, 친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여러분 마음속으로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예수의 복음이 그들의 삶에 침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 쓰실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절망의 순간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생명과 구원과 복음을 선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화받은 삶으로, 변화받은 어부들처럼 이제는 변화받은 인생을 사는 거룩한 인생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